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6장 22절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말씀에 의해서 복과 축복의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복에 관한 말씀이 32,569회나 쓰여졌다고 합니다. 성경 첫장, 첫권,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첫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로 시작합니다. 성경 끝권, 끝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복이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와 같이 성경 첫권, 첫장에서부터 성경 끝권, 끝장에 이르기까지 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종적인 복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복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칭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성경은 복음서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야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야,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복이에요. 창세기 22장 10절에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18절에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복.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야에 팔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초기부터 팔복을 전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구약에도 복이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시초부터 팔복을 전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모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복과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정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제사장이 하고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드릴 말씀은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복을 좋아하죠? 복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복은 영혼의 복, 육신의 복,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 육신의 복을 받은 사람,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복을 받은 사람은 행복이에요. 행복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풍요를 주고 만족을 주어서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전기가 없어요. 석유로 불을 켜요. 지금은 그야말로 큰 부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부여가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많이 타락해요. 구약 시대의 복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육적인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로 육적인 복이에요. 신약 성경의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주로 육적인 복이고 신약 성경은 영적인 복이에요. 볼까요?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육과 번성, 육적인 복입니다. 더 정확한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3절야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육신의 복이잖아요. 가축들이 복을 받아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요. 이게 육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 아닙니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것, 육적인 복입니다. 산물이 풍성하지요. 산물 풍성해요. 밭에 밭작물이나 논의 벼들이나 과수원의 과일들 산물이 풍성합니다. 재산이 정식되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적인 복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통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을 내리고 밭에도 복을 내려요. 이방 애굽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아닙니다. 육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복을 받은 애굽과 같이 이방인이 육적인 복을 받는 것, 장차 이방인들이 영적인 복을 받는 예표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외에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혼의 복을 받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주를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집도 팔아서 바치고 하는 자에게 현세의 복을 100배나 받고, 그거 무슨 복입니까? 육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영육간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자들에게 영육간의 큰 복을 말씀하셨어요. 100배나 되는 복을, 세상의 물질적인 100배나 복은 되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도 영육간의 복을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육적인 복입니다.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6장 47절자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을 먹고 주께서 주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와 같이 달아지고 성령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성령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영원히 복 받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팔복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입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팔복은. 신약의 복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복이요, 영적인 복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신약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혼의 복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복보다, 육적인 복보다 영혼의 복, 영적인 복을 더 추구해야 됩니다. 더 사모해야 돼요. 스데반의 몸이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요.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을 맞는 그야말로 영광된 죽음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야에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소망했습니다. 예. 부활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가난해져도 그것이 더 큰 복입니다. 더 큰 복이에요. 예를 든다면 한 부자가 육신의 복을 많이 받았죠. 아주 큰 부자예요. 잔치를 지을 때에는 왕과 같은 잔치를 지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세상에 큰 복을 받았습니까? 육적인 복을. 엄청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 지옥으로 갔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육적인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아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어. 어떤 게 큰 복입니까? 세상 복이 큰 복입니까? 천국 가는 복이 큰 복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복보다도 영적인 복을 더 추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가난해도 예수 믿는 자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 환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축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높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26절에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23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게 제사장들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살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지극히 높은 제사장 멜기세덱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축복의 정의입니다. 축복의 원리예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축복은 누가 하느냐? 첫째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기서 9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죠. 신명기서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에게 축복을 해요. 모세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즘 말로 교회 목사님들에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의 축복입니다. 그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처럼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요. 역대상 16장 2절에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축복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더라고요. 웃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는 겁니다. 축복은 제사장이 하고 왕이 하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지요. 그리고 야곱은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8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고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네 번째, 일반인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정의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만 일반적인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간 야곱은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해요. 창세기 47장 7절에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축복을 하고 솔로몬에게 축복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에 백성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축복을 해요. 일반인들도 왕을 위해서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나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축복의 정의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지만 낮은 자들도 높은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든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기도입니다.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기도예요. 축복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기도예요. 축복은 사람이 하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시대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 빈 축복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셔요. 이것이 축복의 정의요, 축복의 원리요, 축복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복을 받는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을 받는 정도, 복을 받는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복을 주셔도 될 터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셔도 될 터인데,
구태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하는 제사장과 축복을 받는 사람과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삼각적 관계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축복하는 제사장과 그 축복 기도를 받은 성도들과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받는 것이 복받는 정도입니다. 아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9절.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복을 내주세요. 모세에게 제사장들로 축복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부터 복을 받습니다. 이게 축복의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로, 아론의 자손 아들들로 축복하게 하라는 그 말씀, 이전 400년 전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복을 받아요. 이게 복의 정도입니다. 본 말씀에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다 마찬가지. 여호와는 네게 축복 주시고, 아닙니다. 복을 주시고예요. 한글판 개역 성경에는 민수기서 23장 2절, 스가랴 8장 13절, 로마서 15장 29절에 축복이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 기록된 축복을 개역 개정판에서 복으로 수정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말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 수정했어요. 찬송가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그 찬송을 복 내려 주시고 수정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수정하고 찬송가도 다 수정을 했는데 입에서는 개정이 안 되더라고요.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수정해야 합니다. 이 목사님들 입에서부터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수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수정했고 찬송가도 수정했다면 입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그릇된, 지극히 그릇된 말입니다. 축복은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처럼 복을 달라는 비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빌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누구한테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경에는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 무슨 축복을 해야 복을 주시는 것이지. 참 이거 들을 때마다 저는 게 열불이 나더라고요. 노예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대통령 모셔놓고 조찬 기도를 하더라도 대통령님께 복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본사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장로님에게 복을 축복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장로에게 복을 주시고 권사에게 복을 주시고 인자 부실 필요 없이 그냥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 기도를 받은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복받는 정도입니다. 구원은 신약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신명기서 28장 2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네게 복이 임하리라. 아까 복음송가에서 축복받았네 축복받아 불렀습니다. 저는 종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생각으로 불렀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2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네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거 복이잖아요. 축복을 붙지 아니하나. 복을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시라. 어떤 분들은 10의 2조도 합니다만 10의 1조만 드려도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은 주의 종들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서양인들은 예배에 못 참석해도 예배 마치고 주의 종들이 축도하잖아요.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늦게라도 온다고 합니다. 그냥 아니에요. 이 축도예요. 종들의 축도, 목사님들의 축도입니다.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을 받는 것은 행위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11절 드림으로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큰 복을 주셨고 저희 모두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부유하게 주셨습니다. 종이 어렸을 때에는 50년, 60년 대에는 자동차 한 대 가진 집은 갑부라고 있습니다. 참 구경도 했습니다. 요즘 한 집에 집이 차가 없는 집이 없고 2대, 3대도 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토록 큰 복을 주셨습니다. 도로마다 차들이 넘쳐나서 길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러한 복을 나라 이민족에게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농작물, 과일들, 채소들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복받게 주시되 육신의 복, 영혼의 복, 영육간의 복, 범사의 복을 더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